왜 교회를 이렇게 나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면 아프니까 여쭤볼게요.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한 사람만 받은 것 같아. 참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정말 우리가 구원과 심판의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우리 마음의 열매에 있는데, 그 마음의 열매는 입술로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입술의 열매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기도 하고 심판을 받기도 한다. 어찌 보면 우리의 그 인생이 인과응보의 결과라고 얘기하고, 지난주에 사필 규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내 마음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럼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마음을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삶을 통해서 마음을 닫고 준비하고 변화된 것만큼 내 인생도 바뀔 거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알았을 때 그렇게 살게 되는 거지, 모르면 아무리 그렇게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알기까지가 그렇게 어려운 거죠. 성경에 예수가 나오고 예수님의 삶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실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가 돼서 똑같이 행하신 것처럼, 본을 받아서 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이렇게 나눠주고, 또 깨달은 말도 이렇게 나눠주고,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 중에 1만 마디의 방언보다 내가 깨달은 5마디가 아주 소중하고, 그 5마디를 가지고 너희들에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고 알아진 것들을 이렇게 나누는 거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것만큼 남에게 나눠주는 그런 것들을 하고 사는 게 바로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3부 시간에 레마 좀 하라 그러면 왜 그렇게 인색해요? 그것도 하나의 여러분들 안에서 깨닫고 알아진 것들을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깨닫고 알은 거를 이렇게 감추려고 그래. 그거 어디다 뺏길까 봐. 줘라. 그러면 넘치도록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나눠줘야 돼. 나눠줘야 돼. 그래야지 또 채워지는 거예요. 그릇을 비워야 또 채우잖아요. 그렇듯이. 근데 뭐 하나 이렇게 알아지고 그러면 그걸 이렇게 감추고 있다가 자기만 어떻게 알려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욕심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나눔의 그 실천,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좀 일러주고 가르쳐 주라고 이런 그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구원과 심판의 기준은 말이다. 그래서 네가 어떤 말을 하고 살든지 거기에 의해서
결과가 구원으로 나타나는지 심판으로 나타나는지 그렇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번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아, 나는 정말 구원받을 만한 말을 하고 사는가? 아니면 심판을 받을 만한 말을 하고 사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동안에 예수님은 그럼 무슨 말을 하고 사셨나? 예수님은 무슨 말을 하고 사셨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본받고 예수와 같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과연 예수님은 어떤 말을 하고 사셨나? 이제 저는 그래서 성경을 뭐 여기저기 뒤져보는 게 아니라 생각나면 그 성경 구절 한 구절을 한번 찾아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면 육으로는 절대로 살릴 수가 없다. 영이 살리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 있게 말씀하셨던 게 내가 가지고 있는 말, 내가 하는 말은 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셨고 또 그 영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그런 거는 우리가 육신에게서 지고 육신에게서 살면 절대로 자기 영혼을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야 내 영혼을 살릴 수가 있고 그 살아난 영혼이 내 육체도 구원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고 사셨는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러운 게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것이 너의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떻게 말하는데 좀 조심스럽던가요? 그러면 말씀을 좀 들으신 분이고 근데 또 말을 함부로 막 하고 살았어요? 말씀 들으나 마나 한 사람이에요. 인간적인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내가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운명은 결정된다고 봅니다. 여기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너희는 일하라. 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알아서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돼서 내가 정말 나를 살려내고 남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이 생명의 양식이고 그것이 바로 썩지 않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살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아야 남도 구원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하고 너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특히 베드로가 아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십니까?
우리가 식인종입니까? 절대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누가 이 말을 알아듣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아주 제가 볼 때는 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 너하고 내가 상관이 없다. 사도 바울은 그 후에 깨닫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만 사도다. 너희에게만. 저들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예수님이 전한 그 말을 듣고 먹고 그 삶을 살 때 관계성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관계성이 처음에 어떤 데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요한복음 6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 게 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믿으니까 여기 다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안 믿으면 여기 오실 수가 없어요. 근데 믿기 때문에 오셨거든요. 근데 그 믿는 믿음이 몇 프로냐 이거예요. 몇 프로냐. 그 믿는 믿음이 100%가 될 때까지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향해서 질주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과 교제하고 이 삶을 살 때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병도 치료가 되고,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도 기도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게 되는 거지. 그 믿음이 상실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이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관계성. 여러분 부모하고 자식이 그 관계성 때문에 부모가 그 자식에게 대한 책임을 다 짓는 거 아니에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교육시켜주고 그걸 다 누가 해요?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과의 그 관계성이 이루어져야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안에서 역사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 뜻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없는 건 아니라니까. 있어요. 있는데 그 프로테이지가 얼만큼이냐 이거야. 100% 믿고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은 100% 응답을 받습니다. 50% 믿고 기도하면서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은 50% 받는 거예요. 10%? 10%밖에 못 받아요. 근데 믿음이 제로일 때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말씀하고 상관도 없고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는 자식을 낳기 때문에 그 책임과 그 내 자식 그 혈육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누구든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은 밉든지 곱든지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내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책임을 져야 돼 끝까지. 그게 부모의 도리고 의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 세상에 창조해서 여기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 인간의 부모님처럼 책임을 짓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책임은 그냥 지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경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기준을 다 놓은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살면 내가 다 너희에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고 그 약속을 100% 믿고 이행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대로 그 말을 듣고 100% 순종하고 이행을 하게 되면 그 약속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믿어지십니까? 왜 이렇게 조그매요 근데 대답이? 믿어지세요? 믿으셔야 돼요. 믿기 싫어도. 근데 이 믿음이 과거에는 어떤 믿음이었느냐면 보이지 않는 믿음이었어. 응? 하나님도 안 보여, 예수님도 안 보여, 말씀도 안 보여. 그러면서 믿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했단 말이야. 그건 우상이야, 우상.
없는 걸 믿으니까. 그지? 그건 실상이 아니에요. 눈에도 보이지도 않고 없는 걸 그렇게 믿고 기도해 왔으니까 그건 우상단지를 믿고 한 거야. 근데 이제는 그 믿음이 이제는 실상으로 나타나는 거야. 실제를 여러분들이 믿었을 때 여러분에게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실제를 믿었을 때, 사실 있는 거를 믿었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없는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들이 이제 실상으로 나타나서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야. 왜? 아, 저기도 이루어졌으니까 나한테도 이루어진다? 그걸 믿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랬느냐면, 뭐라고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나는 너희들 앞에 육으로 이렇게 있지만 나는 영이다. 너희가 나를 믿고 내 말에 순종하고 살아봐라. 그래서 그들이 믿었어요. 근데 100% 믿질 못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100%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된 거예요. 이루어져서.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 안에 갇혀서 사실 겁니까? 언제까지 육신에 매여서 그 옛 구습을 벗어던지지 못하고 그렇게 사실 겁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는 타인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정말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계명을 이루어낼 수 있는, 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에 따라서 내가 변화된 내 모습을 내 이웃에게 내 몸과 같이 나눠줄 수 있는, 네 몸과 같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을 때 계명을 완성시키고 그 계명에서 벗어나서 자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 자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세상적인 자유는 나를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는 영원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거를 맛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 이걸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날마다 선물로 준비하고 계신데 이걸 믿지 못해서 못 받아 누린다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여러분에게 아직도 말씀과 또는 이 현재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보내준 자를 아직도 믿지 못하고 관계성이 성립이 안 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고통을 보면서 제가 정말 가슴이 저려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수많은 세월 동안 그렇게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줬는데도 그런 것들은 다 던져버리고 자기 고통만 생각하고 그 안에서 괴로워하고 사는 사람들. 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준 것들을 그렇게 쉽사리 벗어던집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진 거고 귀한 건데 그것들을 붙잡질 못하고 그렇게 던져버리고 고통을 받고 사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세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인간처럼 즐기고
정말 인간처럼 악한 게 없습니다. 언제까지나 자기 속에서 괴로워하고 벗어날 수가 없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제발 여러분 안에서 나오세요. 근데 그냥 나오면 안 돼. 그럼 물 없는 곳으로 두루 다니다가 또 청소된 걸 보더니 그냥 완전한 귀신 데리고 지 집에 들어가서 왕노릇 하는 거야. 바알세불 노릇을 하는 거야. 그리고 잘난 척하고 지가 뭐 깨닫고 아는 것처럼 그러고 살아. 이런 아휴, 뭘 해야 되냐. 말씀을 붙잡고 줄을 붙잡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와서 그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고 변화시키고, 그래서 자기 안이 변화되고, 그래서 또 나눠주게 되고, 이렇게 변화를 받아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무슨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건 줄 알아요? 이게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가슴 속에서,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거란 말이야. 변화가 돼야 된단 말이야. 머릿속에서 정리된 것들은 다 날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쌓아도 또 쌓고 쌓아도 그건 다 날아가게 돼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 진정 마음의 진실함으로 깨끗함으로 변화됐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하나님 거예요? 또 옆에 사람 거예요? 누구 겁니까? 에?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마음이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거잖아, 여러분 거. 근데 왜 여러분 마음대로 못해?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다 꺼요. 다 꺼. 다 끄고 준비하세요. 그래서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마음속 깊이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원하고 있는 게 뭐냐. 정말 하나님을 구하고 있느냐. 나의 육신적인 욕심을 구하고 있느냐. 내가 구하는 게 도대체 뭐냐. 정말 하나님을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오셔요. 그게 안 돼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구하는 게 딴 거야. 한번 양심에 묻고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뭘 구하고 살아왔나. 죄는 그게 죄야. 자기 욕심을 구하고 자기 뜻대로 구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이게 다 죄야. 근데 하나님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진짜 질책을 하고 그렇게 싸우고 가는 사람만이 진정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게 진실이에요. 진실이 뭐냐고 여러분이 묻는다면 내가 이렇게 가르쳐 드릴게. 그렇게 찾아가는 게 진실이다. 응? 그렇게 자기를 올바로 찾아가는 것이 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진실의 실체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깨우치고 일깨워 주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오시기 전엔 전부 거짓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의로운 행위, 아무리 착한 말을 하고 아무리 선한 행실을 해도 그것은 죄고 그건 악이라는 겁니다. 왜? 그분이 오시기 전에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나는 욕심의 본체요, 거짓의 본체요, 나는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는 귀신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닫고 새롭게 이제 변화를 받아서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같이 이런 삶을 사셔야 돼. 응?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그러니까 육을 맨날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가야 되잖아요. 먼저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부인을 안 하면 십자가를 절대로 질 수가 없어요. 부인을 하면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응? 그리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내가 또 다른 영혼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한 십자가를 지고 이게 계명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을 우리가 믿고 지금도 그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영에 속한 자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6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듣긴 듣는데 믿지를 않아. 근데 믿을 수 없는 것은 내가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 없도다. 너희가 꽉 차 있으니까, 너희 자신이 꽉 차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야. 바늘구멍도 뚫어서 들어갈 틈바구니가 없다는 거야. 왜 그러냐 하면 그 말을 내가 들으면 내가 물러가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고 부인해야 되고 그러니까 죽기 싫으니까는 듣지를 않으려고 그러는 거야. 듣긴 듣는데 그냥 다 요쪽 귀로 들었다 요쪽 귀로 다 흘려버리는 거야. 가슴으로 듣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오메, 요게 무슨 소리야? 또 예수를 믿지 않는 것까지는 좋은데 또 예수를 또 팔 자가 있다는 거야. 응? 여러분 안에 믿지 않고 있는 그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것이 나라는 존재죠. 그 나라는 존재는 결국 나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나라는 존재가 결국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예수를 팔자란 말이야. 팔자. 그래서 예수를 팔자는 누구냐면 내 존재야. 내 존재.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판 유다가 있었어. 12제자 중에 하나. 근데 12제자 중에 하나는 그때는 그것이 사실이었을는지 모르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깨닫고 나서도 자기가 완전히 죽지 않으면 결국 그 예수를 팔자다 이거야. 말씀을 팔고 성령을 팔고 뭘 팔아? 하나님을 팔자란 말이에요. 결국은 뭐 때문에 팔어? 저를 위해서 사니까. 그것이 바알세불이고 사단의 족속이지만 결국은 내가 예수를 팔자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막 가지고 깨닫고 아는 것들을 가지고 결국은 누구를 팔아? 예수를 판다는 거야. 내가 왜 부인이 되고 죽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아니, 예수를 팔면 안 되잖아요. 예수를 증거해야 되고 예수가 살아나야 되는데 예수를 팔아서는 안 되잖아. 그럼 내가 살면 예수는 죽이는 거고 파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가 살아나는 거죠. 맞아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더하기 빼기 해봐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게 이제 감이 오셨어? 이게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싸움 중에서 제일 무서운 싸움이 나와의 싸움이다. 나를
부인하고 죽이지 못하면 결국 내가 나 때문에 망한다. 그 말이 맞아요? 알아채리셨네. 난 다른 사람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를 부인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폭포수처럼 줘도 그게 다 나를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선택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영원한 존재고 하나님은 공의롭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말씀을 들어가지고 자기 속에 들어가서 맨날 뭐 자기를 찾는다고 뭐 그 속에 들어가서 지지고 볶고 하나님 앞에 굴복할 때까지 우리는 찾는 거예요. 굴복이 안 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찾으면 뭐래? 12번 찾으면 뭐래? 응? 굴복이 안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 12제자를 택해서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여기 12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12를 얘기하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존재가 쇳덩어리라는 것을 완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이 된 자, 그것을 페리슈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헬라어로 우리가 배울 때 페리슈어, 넘친다. 1에서 10까지는 꽉 찬 숫자고 11, 12 그것은 넘치는 숫자다. 왜? 열이 넘었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그 중에 열이 넘쳐서 지금 좋은데 그 중에서 아직 내가 완전히 부인을 해서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 말씀이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가 아직도 완전히 죽지 않아 가지고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때 언제 살렸어요? 죽은 줄은 알았어, 예수가. 근데 완전히 죽었을 때 가서 살리셨지. 응? 3일이 지난 뒤에.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장사된 바 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에 이르라는 말을 하신 거예요. 완전히 죽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는 절대로 부활이 될 수가 없다는 거야. 예수도 십자가에서 그냥 완전히 죽었을 때, 떠나갔을 때, 혼이 떠나갔을 때 그리스도로 부활이 되신 거지. 죽지 않고는 안 되는데 우리는 뭘 해? 죽는 연습만 해. 아이고 요만큼 죽으면 됐지. 뭘 더 죽어? 아이고 요만큼 죽으면 됐잖아. 요렇게. 그리고 적당히 자기하고 타협하고 그거 가지고 만족하고 사는 거야. 그냥 죽을 때까지 그러고 너 살든지 맘대로 해. 그냥 조금 그저 하면 흉내만 내다 말고 또 조금 하고 흉내만 내다 말고. 왜 그래요? 그렇게 성경 속에 보여줬잖아. 십자가에다 그냥 대못을 박아가지고 완전히 죽을 때까지 죽이신다고. 그게 뭐 딴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본으로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한번 죽어봐요. 그 맛이 어떤가. 육신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죽어봐. 그거 맛을 보면 그거 꽤 괜찮은 거거든? 근데 그걸 안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 신앙생활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죽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죽는 연습 하시겠어요? 하기 싫어도 좀 해요. 쳐다보지 말고 그렇게 살아. 죽어봐. 그 맛이 어떤가?
쏠쏠하거든. 죽어보면. 근데 집에서도 죽어보고 교회 와서도 좀 죽어보고 세상 밖에 나가서도 좀 죽어보고 내려놓고 한번 살아봐. 그러면 나도 편하고 상대도 편하게 돼 있어. 근데 내가 시퍼렇게 살아서 드글드글 하니까 나도 괴롭고 남도 괴롭히고 고통스러운 거야.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자고 하는 건데 왜 우리가 괴롭게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제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면서 좀 제발 변화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한 거야. 육신적으로 아무리 잘난 척하고 살아봐도 그건 소용이 없어. 억만장자가 있어도 소용이 없고 건강하다가 살아도 소용이 없고 다 소용없어. 죽어가는 사람, 죽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이고 그때 그 병신 같은 늙은이가 그래. 그냥 뭐 날마다 죽어. 그렇게 잘난 척은 혼자 다 하면서. 이럴 거예요? 그분은 죽음이 뭐라는 것, 죽고 난 뒤에 오는 행복이 뭐라는 것. 그래서 죽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날마다 죽으면서 살면 여러분들의 삶은 날마다 변화가 일어난다고. 근데 죽는 게 뭔지 몰라. 죽는 게.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의 자아, 이런 것들이 활동하지 못하게 자기 스스로 그런 것들을 절제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이렇게 가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나 한번 보세요. 누가 그러대?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나한테 와라. 내가 책임질게. 그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세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 때가 됐습니다. 그렇게 사실 거죠?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